왜 감사할까요? 남자들 군대 가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지나보면은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군대 얘기밖에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나름 재밌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닥 큰 어려움도 없었고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그냥 어찌됐든 전역하고 이제 군대 갈 저기 영준이가 있는데요. 영준이 보면 이제 놀리기도 하고 예, 아마 내년쯤 안 가겠습니까? 놀리기도 하고 이렇게 골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 보니까 다 견딜만 하고 다 감사한 일이더라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 지나가고 나서야 우리는 감사를 할까요? 지나가고 나서 감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겪었던 일들을 똑같이 이제는 안 겪어도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남자분들 군대 2번 갔다 오신 분 있으십니까? 예, 우리나라에 가끔씩 2번 가신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싸이나 이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 해가지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것도 걸려서 어떻게 합니다? 다시 군대로 가는 이러한 특별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다시 군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꾸는 가장 최고의 악몽은 재입대하는 꿈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겪기 싫은 그러한 일이지만 지나고 보니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감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고백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매주 교회에 나오시면서 혹은 새벽을 깨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가장 많을까요? 아닙니다. 감사는 오히려 생각보다 적습니다. 뭐가 제일 많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채워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요구, 그것이 가장 많은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만 터뜨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시면서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흙먼지만 풀풀 날리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복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밥을 굶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더 많은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이러한 미련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면은 우리 가운데 불평불만만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도 저렇게 누리고 있는데 왜 복 주신다라는 나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 자녀에게는 저런 복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상을 섬기는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왕을 따라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모여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들이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른 집단을 보니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을 따라서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조금의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나에게 조금의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이 크고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그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감사가 무감각해지고 또한 그 무감각해진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본체 만체합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 없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엄마가 밥 차려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야 되는 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엄마 아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느낄 때는 용돈 받을 때밖에 없습니다. 용돈만 있으면은 이제는 어디 나가서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불편한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때부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가 사라진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러한 삶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지금 뜬금없는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우리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 똥오줌만도 못한 것입니다. 누가 감사가 사라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 추운 날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뜻한 방구석에서 TV 보시면서 한 번 더 웃는 것이 더 우리 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려면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시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 차라리 그 가족들을 더 챙겨주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오시면은 소외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소외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챙겨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이제 또 몇몇 분들은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왜 목사님은, 왜 장로님들은 나한테 이거 시켰는가?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차라리 저거 하고 싶은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안 시켜주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시켜줬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인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의 흡족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면서 점점 교회가 나눠지고 분리되고 깨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점점 쌓일 때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연수는 오래될지는 몰라도 금방 무너질,
금방 사그러질 헛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과 나를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보다 내가 무슨 어떤 뛰어난 모습이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기도 계속 한 번도 평생 동안 안 빠지고 나오신 분이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갓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오래 믿으신 분들이 더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구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전도 받아서 오셔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감사하답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교회 오실 때마다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지금 있습니까? 가끔씩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혹은 찬양에 감정에 치우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 흘릴 때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나오면서 나에게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점점 희미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나오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1절부터 26절까지 그 감사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요, 한 절 한 절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시편 136편의 내용을 다 보면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한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추격이 됩니다.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감사할 제목밖에 받지 못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에 꼽아보면은 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제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은 이것조차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여기는 우리 모습들도 있고,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끔씩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만감, 그러한 교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내 능력, 이것은 나의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하고 다른 거야, 신앙하고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며 밀어놓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과 이 신앙생활과 세상의 삶이 점점 이분화되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보여질 때 감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흡족한 대로 내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어리석은 그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저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으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떠한 감사를 드렸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감사와 절대로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시는 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한순간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이중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 교회로 나아오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온전히 듣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궁금하여서 왜 저 사람은 기뻐하느냐? 왜 저 사람은 즐거워하느냐? 왜 저 사람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나느냐? 똑같이 어려운 삶이고 똑같이 힘든 그런 삶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궁금해할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 우리가 전하고 외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안타깝게도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잘 되는 자녀의 모습보다는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자녀의 모습들을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십니다. 교회에 안 빠지고 1년 개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 성적 1점도 올라가는 것, 등수 1등도 올라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용돈을 더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적을 올리는 것, 등수를 올리는 것에 급급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도록 너희가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라라고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모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가르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들었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이유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 세상이 주는 것에 더 익숙하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 더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회가 열뜨거워지고 아무리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점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낙심하신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투표하고 나신 이후에 굉장히 낙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투표하고 나서 이렇게 낙심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진다는 그 감사가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런 수고를 감당했는데 왜 나에게 그 대가를 돌려주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뭔가 반대급부가 툭 튀어나와서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고자 발버둥치다가 얻지 못하여 낭망하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너무나 감사한 자들입니다. 이미 감사함에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세상 것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지금 당장은 눈앞에서 즐거워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만족함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몇 년,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것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을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말 안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났을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는 원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다 이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부모님도 변하고 자녀들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기 때문에 이 감사가 영원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하루에 5가지씩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오늘은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 제목들을 한번 미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 나이의 연소나 또한 우리 그 지식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역사하실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이 지역 가운데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꿈꾸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